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영상을 찍고, 오늘 또 바쁘잖아요. 뭐 주일이고 그러고. 근데 하여튼 좀 몸이 좀 또, 아까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빨리 좀 찍을까라고도 했는데, 어, 지금도 사실 뭐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약간 몽롱하고 그런데, 또 뭐 기다리실까봐, 뭐 이렇게 뭐 많이는 기다리지 않겠지. 지금 보니까 뭐 어? 하여튼 뭐 그래도 뭐 어떤 한 분이라도 기다리실까봐 또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음? 가론 유다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하다가 연대기 같은 거 하다가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석가모니의 연대기 제가 BC 450년경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보다 100년 더 앞선 이제 BC 약 550년, 56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550년 약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의 이제 무함마드도 AD 이제 그 기원 후죠. 기원 후 약 600년 많이 뒤지죠. 제가 아까 뭐 350년, 400년, AD 350년, 400년 그 시점 이후라고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제 확인해 보니까 AD 한 600년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저 전체적인 내용에는 하자가 없어요. 연대기는 뭐 틀리면은 틀리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가론 유다 이제 빨리빨리 좀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론 유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발꿈치 쳤잖아. 발꿈치. 자, 다시 찾아봅시다. 발꿈치. 자,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15장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 15장이 아니라 이제 설명했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뒤에 보면 발꿈치 이게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자, 시편 41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편 41편. 자, 여기 있죠. 시편 41편 9절. 자, 시편 41편도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얘가 특별히 이제 시편에서도 이제 다윗의 시를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기록한 시가 거의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제가 요것만 심층적으로 봐야 돼. 너무 이제 방대한 내용이라 시편 자체가 워낙 이제 많고 150편 가까이 되고 그 중에 다윗의 시가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거의 다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편 41편 다시 보면은 이제 쭉 내려가다가 이제 아까 봤던 9절 나오잖아. 뭐가 나와요? 자, 이것도 역시 앞뒤 문맥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막 나오다가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다가 뭐라고 돼 있어요?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만 읽어보면은 정확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수 없다. 당시 구약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친한 친구였던 거냐? 다윗의 친구였을 거다라고 그 정도 해석했겠지.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신약 성경에 와서 해석이 된다. 정말 그럴까요? 자, 또 보는 거지. 발꿈치. 자, 아까 우리 시편 41편 봤잖아요. 자, 어디 와서 이제 이게 해석이 됩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와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노라.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의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자, 분명히 나오죠.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제 보다가 모호하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탐구를 안 하는 거예요. 탐구를. 저기 지금 장전사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좀 특이한 얘기들 하는 것 같잖아요,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별로 얘기 안 하는 얘기들 많이 하죠. 제가 보기에는, 요 가룟 유다와 이 발꿈치에 관한 이야기도 제가 어떤 곳에서 제가 보고 이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누구한테 이거 들은 얘기가 아니야. 제가 성경 보다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확인하게 된 거지, 확인하게 된 거. 어떤 무슨 뭐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잖아, 성경에. 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자, 예수님 직접 얘기하신 게, 이 성경 기록이 성취됐다. 어디에요? 시편 41편. 그래가지고,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 예수님과 함께 빵을 먹었던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결국 자기 발꿈치를 들어가지고 나를 대적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까, 먼저 이제 1편에서 말했던, 자, 누구였냐? 그, 내 씨가, 뱀의 후손, 뱀의 씨, 누구였냐? 발꿈치를 들어가지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발꿈치를 들어서 이제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하는,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그가 누구였냐? 대답이 나오잖아. 가룟 유다잖아, 가룟 유다. 자,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해석의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100% 안에 100%.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뱀의 후손이, 나중에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이제 괴롭게 한다. 사탄의 어떤 그 세력들이 예수님을 이제 괴롭혀서 상해한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감행을 한다. 요 정도는 알고 있었지, 요 정도는. 근데 성경 보다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모호한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던 거죠. 가룟 유다. 팔꿈치를 들어서 예수님을 대적했다. 분명히 나오죠.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제가 3편까지 갈 줄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이게 또 가룟 유다 얘기가 방대하거든. 자, 분명히 시편 41편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예언이 돼 있죠. 예언이. 예?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예언이 돼 있는 거야, 가룟 유다가. 근데 이것만 예언돼 있는 게 아니야.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기가 막힌 거죠. 저번에 우리가 먼저 봤던 거. 자, 이제 또 한번 넘겨보고. 자, 저번에 이제 우리가 먼저 봤던 시편 109편. 시편 109편.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9편. 자, 이 어플이 이제 찾기가 쉽잖아요, 이제. 그죠? 109편에. 자, 이것도 이제 쭉 다윗의시잖아, 다윗의. 다시 이제 리바이벌 하지만, 다윗의시잖아요. 쭉 이제 내려오다가, 자,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4절부터 이제 보면,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대적이 되었사오나,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여긴 예수님 얘기가 아니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안 거지.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 다윗은 자기가 당한 고난과 자기가 이제 당한 느낌을 이제 시로 적었는데, 어떤 영감에 의해서, 물론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적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그 시가 예언의 시였다. 예언의 시. 예언적인 시였다. 누구에 관한 예언이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오늘 가롯 유다 편이에요. 가롯 유다 편 2. 가롯 유다 2.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시편에서 다윗의 시.
엄청나게 많죠. 다윗의 시. 이제 다윗의 시들의 결론은 누구를 얘기했다? 제가 설명했잖아. 예수님. 예수님을 예언한 시였다. 다 예언이었던 거야, 예언. 예언.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보지를 못하면은 다윗의 시를 제대로 해석한 게 아니죠. 시편을 제대로 해석한 게 아니야. 그거는 전혀 모르는 거야. 그냥 막 느낌으로 한 거야. 느낌으로. 고난 중에 뭐 나를 하나님이 뭐 보호하셨고 나의 방패시여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그렇죠? 증오로 나의 사랑 갚았다. 자, 우리는 이 얘기가 이제 예수님 얘기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를 사랑했죠. 제자들을 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거지. 그래 그도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가 내게 뭐 했다는 거예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그들이라는 건 이제 뭐 그들 가룟 유다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그 얘기가 나오는 거 이제. 자, 주께서부터 6절부터 주께서 사악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며 이제 누군가를 이제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이제 저주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그러죠. 와, 그렇죠. 사악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와. 자, 일단 넘어가요. 자, 7절. 그가 심판받을 때 정죄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시며. 결국은 심판받는 대상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가룟 유다죠. 정죄받게 하시고 기도도 죄가 되게 하시고. 자, 이 부분부터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에. 자, 타인 치니까 우리가 나왔죠. 사도행전에. 그의 날들을 적게 하시고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랬죠. 자, 그의 날들 수명을 적게 하시고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자, 저번에 찾아봤으니까. 다른 사람이 취했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이제 자기 길로 갔다. 사도행전 1장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결국 자기 길로 갔다. 자기 처소로 갔다. 이제 이따 볼 겁니다. 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을 뽑아서 제자를 뽑아가지고 우리 술을 채우자 그래가지고 결국 마띠아를 뽑았잖아.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그렇죠. 타인이 취하겠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성취가 된 거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됐다. 자, 보세요. 가룟 유다에 관해서 신약 성경은 그 사람의 어떤 가정사, 그 다음에 부인이 있었냐 없었냐, 부인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자녀가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근데 희한하게 기가 막힌 얘기지. 1000년 전에 쓰여진 다윗의 시편 109편에 이게 나오는 거야. 뭐가 나와요? 그의 자녀들이 있다고 나오잖아.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 있지. 결국에는 뭐가 돼요? 고아가 되는 거지, 고아가.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이 있었지. 자녀가 있으니까 부인이 있겠지, 당연히. 결혼 안 했는데 뭐 자녀가 나오겠어?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자, 10절 보세요. 그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방랑하는 자가 되어 구걸했다. 구걸하고 자기들의 황폐한 것을 떠나 자기들의 빵을 구하게 하소서. 구걸한다 이거야. 구걸, 동냥하러 다닌다. 여러분, 이것도 신약에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1000년 전에 예언돼 있다고. 가룟 유다의 가정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뭐라고 돼 있는 거죠. 그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결국에는 구걸하러 다닌다요. 구걸하러 다녀. 자, 이 얘기가 적혀 있고 예수님은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이 가룟 유다를 저주하신 거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주하신 거지. 예언적 이제 말씀으로 저주하신 거지.
그리고 뒤에 또 나와. 이게 끝나지 않아요. 강제로 빼앗는 자가 그의 모든 소유를 취하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것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안 나와. 강제로 빼앗는 자한테, 강도에게 강탈당한다. 노략당한다. 노략당한다. 강도에게. 여러분, 가룟 유다의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이게 예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그의 국률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누구에게도 국률 베풀 자가 없고, 아버지가 없는 그의 자녀들에게 호의를 베풀 자도 없다. 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씀대로 나지 않은 게 나을 뻔했어요. 그의 자녀들도. 자, 13절.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자녀들에 이어서는 후손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다음 세대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자, 요까지가 이제 다윗의 시 중에서 요까지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독백하시는 가룟 유다의 예언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이제 봤으니까 여기 타인 쓰면은 나온다고 했잖아요. 타인.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1장 20절 나오잖아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시편에 기록된 바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하지 못하게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셨나니. 그렇죠?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빨라지네. 자, 집사람이 그러는데 이제 말이 좀 약간 느리다. 그래서 뭐 내 저 동영상을 이제 1.2배로 보면 딱 좋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사람이 이제 생긴 대로 해야지. 그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이제 자, 사도행전은 이제 다윗의 이 가룟 유다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쭉 내려가 보시라고. 쭉 내려가 보면은 자, 25절에 뭐라고 돼 있냐. 자,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누구 얘기하는 거죠? 이제 마띠아지, 마띠아.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신비한 어떤 언급이죠. 신비한 언급이야. 자, 유다는 뭐 했다? 유다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간다? 자기 자신의 처소. 자신의 처소로 간다 이거. 처소로 간다. 자,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유다가 자신의 처소로 간다 라는 부분을 이제 추론해 보는 거지. 추론해 보는 거야. 그래 가지고 결론은 유다는 나중에 보면은 결국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은 아니었다. 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사람이 아니다. 유다는.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잖아. 예수님 그 팔아 먹을 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그래 사탄이 들어갔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유다에게. 그렇죠? 근데 사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다에 관한 좀 미스테리가 있어요. 미스테리가. 제가 그거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자, 계시록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계시록 17장 8절 한번 봅시다. 17장 8절. 자, 신약성경. 와, 계시록까지 한번 와 보는 거 이제. 자, 17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짐승의 신비를 얘기하는데 자, 계시록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심층 분석을 할 거예요. 계시록을 해야지. 계시록을 몰라도 된다.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계시록은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나와? 뭐가 있다고 나오냐고요. 복이 있다고 나오잖아, 예수님이. 그거를 서두에도 얘기하고 마지막 22장에도 얘기하시잖아. 때가 가깝다. 자, 분명히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들이 이걸 막어. 계시록 읽지 마라 이거지. 읽지 마라. 읽지 마라. 위험하다. 그건 당신들 생각이지. 전체 목사님들 제가 이게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행태를 벌이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거야. 왜냐?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치하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가 안 나면 정상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뭔데 평가하고 대치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면은 이제 이게 나중에 짐승이라고 나오면은 이제 나중에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하고, 이게 뭐냐면 나중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중에 자, 설명 많이 이거 필요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어쨌든 계시록에 등장하죠. 계시록에. 세상 끝에 등장한다. 정확한 어떤 시간 개념도 나오지만은 세상 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통치자죠. 전 세계 통치자. 어떻게? 반 하나님, 반 예수님.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으로 일어나는 전 세계 통치자. 사실은 누가 사주한 거죠? 사탄. 계시록에 의하면 용이죠. 용. 옛뱀. 그대로 일치가 돼서 나와요. 계시록에도. 이 옛뱀이 아담 때부터 선악과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옛뱀이. 용.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사탄의 마치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듯이 사탄도 마치 성육신 하듯이 나중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제 자기의 때가 이제 이르는 이 적그리스도, 다른 말로 짐승. 이 짐승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기 써 있잖아. 뭐라고 돼 있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가룟 유다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처소로 갔다. 자,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자, 가룟 유다는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죠. 구원 못 받았다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대답이 나왔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100%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으면 어디로 갔다고 나와야 돼? 지옥으로 가야 된다고 나와야 돼, 지옥.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 일반적인 거, 성경에서. 자,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도 가기 원치 아니하시는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가는 길이죠. 그게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처소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다가, 사도행전 1장 25절에는 자신의 처소라고 해요. 자신의 처소. 자, 그래서 이게 신비롭다는 얘기지. 이게 미스테리하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미스테리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게 너무 방대한 내용이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나중에 이제 결국엔 뭐냐면은 사탄이 자, 옛뱀이었던 사탄이 들락날락하는 자기의 처소가 있어. 자신의 처소가. 성경에 보면은 그게 뭐예요?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자, 이게 굉장히 일관적으로 나옵니다. 이사야 14장에도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전체 성경을 보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얘기할 수 없고, 간단히 얘기하면 무저갱. 무저갱이 뭐예요? 바닥이 없는 갱도야, 갱도. 바닥이 없는 갱도. 계속 떨어지는. 근데 바닥이 없어. 그런 곳이 성경에 있다고 나와요. 지옥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은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그 짐승이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이 사탄에 관련된 초소는 성경에서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거기에서 올라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적행에 1000년을 갇힌다. 1000년. 어? 1000년, 1000년, 1000년. 6번 나온다 그랬죠. 6번, 1000년. 6번. 1000년.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은, 자,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있었대. 이게 신비로운 얘기예요. 미스테리한 얘기라고. 네가 본 그 짐승, 아까 적그리스도죠. 전에 있었대. 전에 있었다. 얘. 자, 일단 저 애매하니까 이제 넘겨버리고 지금은 없대.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제 기록할 당시가 AD 사도 요한에 의해서 AD 뭐 80년이다, 뭐 100년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AD 80년에서 100년. 반모섬에서 이렇게 기록했잖아.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대잖아.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어. 그렇죠. 근데 전에는 있었어. 존재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 또 나오잖아.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 아까 뭐예요? 무적행.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는 거야. 올라와.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나중에 올라와서 결국에는 그의 말로가 뭐예요? 멸망당한다. 멸망당한다. 요 뒷부분은 이제 또 설명이 길어지니까 요까지만 보도록 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 당시에는 사도 요한 때는 없었어. 전에는 있었어. 근데 앞으로 올라와. 어디서? 무적행에서 올라와. 그리고 멸망당하죠.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말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밟으시죠. 그래서 이제 불타는 뭐 불못, 우리 개혁 성경에 불못, 이제 여기 킹제임 성경 흥정역에는 불호수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바로 던져집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를 도왔던 거짓 대언자와 함께 심판을 받아. 그리고 사탄은 이제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자, 이런 구조가 돼 있다 이거죠. 이런 구조가 돼 있어. 그러니까 사탄과 그 적그리스도, 여기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적그리스도는 이제 들락날락하는 처소가 어디였다? 무적행이었다. 무적행. 그리고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장차 올라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근데 보면은 유다가 약간 미스테리하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유다다라고 말하는 어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뭐 확실하게 밝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유다는 결국에 뭐냐면은 이 자신의 처소라는 말에서부터 미스테리하고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니까 이 언급이 너무 많아 성경에 유다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굉장히 어떤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미스테리한 인물. 그가 이제 나중에 후회해가지고 자살을 했죠. 자살을. 목을 메고 이제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오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의 가정사가 예언돼 있었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전에 있었던 인물이 유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다 이거지.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아무튼 제가 자 보세요. 자, 오늘 유다에 대해서는 오늘 제 2편으로 이제 마감을 지려고 해요. 이게 너무 끌면은 좀 그러니까. 자, 지금 유다가 쓰여진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성경에. 예언적으로. 시편 41편에 쓰여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109편에 쓰여졌지. 자, 또 있어요, 또. 자, 유다가 한번 빨리 찾아보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지려고 그러는데, 좀 뭐가 나오냐. 자, 보세요. 스가랴. 자, 스가랴도 스가랴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11장도 쭉 이렇게 나와요. 쭉 나오다가, 쭉 나온다고. 쭉 나오다가,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또 나와. 전혀 관계없는. 제가 그러니까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런 구절을 모르면은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거는. 안다고 하면 안 돼요. 모르는 거야. 어? 성경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자, 보세요. 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예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이랬죠. 은 30개. 자, 은 30개 벌써 딱 아는 분들은 뭐예요? 유다죠, 유다. 유다.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자,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에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자, 이 두 구절이 나오는 거, 두 구절이. 자, 나중에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먹었죠? 은 30개. 은 30개. 자, 기가 막힌 거지. 스가랴 언제라고, 스가랴? 스가랴 몇 장에 나온다? 11장. 11장에 나온다. 자, 스가랴 언제입니까? 스가랴 BC. 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나서니까. 대략 뭐 BC 이제 한 500년경 본다 그랬죠. 500년경. 스가랴. 자, 이 스가랴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에 의해서도 뭐가 예언돼 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예언돼 있다고. 자, 그러니까 한 인물에 관해서 이렇게 미리 성경 구약 성경에 미리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예언돼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드물어. 악역으로. 유다는 악역이잖아요, 악역.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에 있어서 가룟 유다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팔꿈치, 팔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시편 41편. 자, 봐보세요.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유다에 대해서.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 가룟 유다의 어떤, 정체성, 가룟 유다의 의미, 이게 다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유다는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나중에 이제 장차 올라올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전신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자, 이게 성경의 신비입니다. 성경의 신비예요.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유다를 2편으로 이제 마감을 지으려고 해요. 원래 3편까지 하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 뭐 이렇게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가룟 유다 하면. 그러니까 2편으로 마감 짓고 기분 좋게 잠 자고 또 좋은 얘기로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찾아서 성경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 이제 2편은 이것으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하죠. 발꿈치는 가룟 유다다. 자,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이제 편안한 밤 잘 주무시고 또 내일 또 기회 되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